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한 해의 마지막쯤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리고 성탄이 되면 선물들을 이렇게 나누는데 그 선물을 나누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선물을 안 받아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은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착한 일을 한 어린이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자녀들은 아닐 거고 손자 손녀들도 많이 컸을 텐데 혹시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또 조카들이 손자 손녀들이 어떤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던가요? 한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그 목사님 조카가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고 여동생의 딸이기에 조카인데 그 조카가 그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비싼 선물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에게는 그냥 평범한 선물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가 그 딸에게 물은 겁니다. 아니 왜 산타 할아버지에게는 싼 걸 요구하고 이모하고 할머니에게는 비싼 걸 요구하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산타는 얼굴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비싼 걸 요구하면 실례라는 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모하고 할머니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만한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산타의 존재를 모르는 초등학생의 답변이에요. 산타는 부모님이 이렇게 주는 걸 알면 또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뉴스에서 한 앵커가 이런 방송에서 멘트를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산타 할아버지의 존재를 빨리 알아야 한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정 형편을 생각하지 않은 채 너무나 비싼 선물을 달라고 산타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이패드, 아이폰 같은 전자제품을 바라는데 부모는 그걸 선물해 줄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는 경우입니다. 사실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그 앵커는 시청자로부터 끊임없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꿈을 짓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과를 했습니다. 성탄이 되고 연말이 되면 불우한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올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봉산교회는 성탄 헌금으로 어떤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이 실현되는 선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대구 초등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집, 특별히 그 중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있으면 2명을 선정해서 아이패드를 선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대구 초등학교, 제일중학교, 사범대학교 부속 초등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구 초등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사범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형편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중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살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도 대구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이패드를 드리면서 뒤에다가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에서 드립니다라고 인쇄를 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패드를 받은 아이는 적어도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를 한 번은 어디 있는지 생각할 것이고 교회가 왜 이런 것을 줬나 생각할 것이고 적어도 그 패드를 받으면
최소 4년, 5년을 쓰거든요.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 쓰면서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를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패드를 받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큰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재가 되어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기독교 장로회 봉산교회에서 준 패드로 공부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매년 주게 되면 적어도 3년이 지나면 대구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소문이 나고요. 아니 도대체 봉산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이길래 졸업할 때마다 이런 걸 주나. 그리고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들을 섬기면 됩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드릴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로 모이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던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기뻐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선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정말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줬는데,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준비해서 줬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속상할지 모릅니다.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걸 바르게 안다면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고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충분할 사역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30세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순결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태어나셨고,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를 거쳐 30세 성인이 되어 사역을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을 모르고 파혼하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가 나타나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 아내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모든 일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주일 설교 요약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딱 클릭을 했는데 이상한 게 나와서 잘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요즘 AI가 제 설교를 요약해서 아주 잘 요약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보내드린 겁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 카카오톡 말씀 묵상에서도 요한 1서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일상 5장의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안다면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 이사야 말씀이 그러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절망과 파멸의 잿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힘있게 일어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이시지만 이미 이르렀다라고 완료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스스로 만드는 그 빛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임하였을 때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죄로 인해 온 인류가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태고 캄캄하여 만민을 가리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빛이 임하시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입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어나 내가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주님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올리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표범, 치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아기곰은 한없이 도망을 가고 피해가지만 잡아먹히려는 그 순간에 아기곰은 힘을 다해 울부짖었지만 그 아기곰이 아니라 뒤에 있는 큰 엄마곰을 보고 그 표범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에서 힘들고 때로는 위험에 노출되면서 고통받는 가운데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멀리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 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기곰 뒤에 엄마곰이 있듯이 우리 모습 뒤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3절의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모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한 교회의 공동체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60장 5절과 6절에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감사의 표현을 하며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6절에 기록된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2장 말씀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들을 이끈 것은 별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무언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때로는 교통체증 때문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귀찮고 쉽지 않고 또 추운 날 아침에 해도 늦게 떠서 어두울 때 나가야 되고 또 추운 겨울에 빙판길은 되지 않을까, 내일은 더 날씨가 추워지는데 걱정이 되지만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먹여 살려야 하는 책임감, 또 일하지 않고 놀고 있으면 체면이 서지 않아서 체면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장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때문에 사명감으로 출근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 삶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의무감, 책임감, 혹 마지못해 일을 하는 경우는 힘듭니다.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해야 하는지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고 이 직장을 통하여서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안다면 하루하루 삶이 기쁘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의 발걸음을 이끈 것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내가 구하는 모든 삶의 현장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겠구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에 멀리서부터 온 그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을 보고 갔다라고 그냥 이야기하지만 별은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밤에 봅니다. 낮에는 이동할 수 없어요. 밤에만 보는 거예요. 밤에만 보는데 또 날씨가 흐리면 안 보여요. 갈 수 없어요. 맑은 날만 가야 되는 거예요. 구름 끼면 걸을 수 없고 남들이 일할 때 자야만 하는 그 시간에 나는 걸어야 하는 그 걸음 하나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생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힘든 밤길을 걸어서 그 예수님을 만나 황금과 오략과 유황을 드리는 그 기쁨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매 오늘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예언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참된 길이라 인정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그 길이 참된 길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한참 갔는데 별똥별이 떨어져 버리면, 말씀이 아니면 그 길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는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들이 갖는 것을 못 갖는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께서 너의 삶이 옳은 삶이야,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하겠어, 너가 가는 그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위로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자꾸 우리를 흔들어요. 야, 남들 그렇게 하지 않는데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너만 그러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 자기 백성을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빛을 발할 때 우리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에 너무나 잘 담겨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우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제가 위로받으려 애쓰기보다 위로할 수 있도록, 사랑받으려 애쓰기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구원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내가 바라는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을 기억하고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왜 그렇게 밝은지, 봉산교회 가면 왜 그렇게 행복한지, 왜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지, 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이는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